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기도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조카 의인 롯을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자, 오늘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친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즉 대면하여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꿈으로 나타나시고 또 직접 음성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페이스 투 페이스 하여서 말씀하신 인물은 없습니다. 오직 모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페이스 투 페이스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마치 친한 친구를 대하듯이 모세가 너무 친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모세에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도학교 우리 신년 특별 저녁 기도를 통해서, 기도학교를 통해서 첫 시간에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교제고,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화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의식하고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대화한다고 하면 일방적인 말만 되풀이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구인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 지도자를 불러 올려요. 그 이유는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하나님께 올라간 사이에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꼬드겨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손에 있는 갖고 있는 모든 장신구들을 다 꺼내서 불에 녹여가지고 만드는 게,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그 금송아지 앞에 춤을 추면서 절을 하고 금송아지 앞에 막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면서 진노하사 이 백성들 전체를 진멸하려고 계획하셨어요. 이것을 알고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죠. 출애굽기 32장 12절, 주의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즉 진노하사 진멸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주님의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진멸의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두 팔 벌려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시죠.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그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튿날 모세가 또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시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주님, 이 백성이 금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 유명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책에 내 이름 지워달라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에 또 응답하사 출애굽기 32장 33절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자, 백성을 진멸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 백성을 인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 자기가 그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기도 했는 그것 때문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다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도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거듭되는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처럼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모세에게 자,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러나 너희들 그 땅에 도착할 거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이제 함께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백성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몸을 단장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슬픔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너무 슬프면요, 너무 슬픈 일을 당하면 화장을 안 합니다. 그렇죠? 몸 단장을 안 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슬퍼가지고 몸 단장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슬퍼하고 몸 단장 안 했습니까?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백성이 야, 내가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지만, 약속의 축복의 땅으로 가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준엄한 말씀이라는 건 NIV 영어성에 보니까 비극적인 말씀, 비참한 말씀, 킹 제임스 버전에는 나쁜 소식,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재앙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의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 들어가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재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복은 다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모세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사 주를 알게 하시고,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하면 주의 길을 나에게 알게 하시고 주를 내가 알게 하소서. 이 기도는 광야를 지나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백성을 인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주의 천사 사자를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천사를 또 보내주지도 않았으니까, 길을 모르니까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길 가르쳐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주님의 방향,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주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13절 하반절에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를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모세의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출애굽할 때 지도자였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로서 모세는 주님의 길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길을 모르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방향을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주님 마음 보여주세요. 주님 마음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방향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와 비교할 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다고 하신,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가나안의 땅의 그 풍요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한 모세처럼 왕같은 제사장,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여러분, 영적인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돼요. 지도자의 기도는 달라야 돼요. 우선적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향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주님 마음 알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보여주세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친히 가리라.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방향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래, 내가 친히 갈게. 그 주님의 마음을 지금 응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보면 내 얼굴이 너희 앞에 행하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너희 앞에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신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행할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자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15절 16절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주님이 친히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확인을 해. 주님께서 만약 친히 안 가면 우리를 이곳에서, 이 시내산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3절 말씀에 너희를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친히 안 간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듣고 다시 또 친히 간다고 그랬어요. 함께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모세는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가지 않으면 차라리 우리를 이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가나안 땅 하나님 없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과 저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백성과 구별되는 게 뭡니까? 구별되는 증거가 뭡니까? 그건 주님이 이 백성과 함께 행하심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세상의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는 것 이겁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산다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피땀 흘려 돈을 벌고 열심히 아껴가면서 건급절약하면서 돈 모으면 부자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 안 믿는 불신자와의 구별되는 표식과 증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수 믿는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임마누엘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짓는 표식이요 유일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선택된 백성,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위치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무슨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니,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고 나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과 성도들과 이 나라 인민족 국민들과 임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딴 나라보다도 잘 살고 부와 명예를 우리가 가지고 그러니까 살아간다 할지라도 엔진 없는 자동차요 안고 없는 찐빵에 불과합니다.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겉모양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진정 성도들이 두려워할 것이 뭡니까? 그것은요 내가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멀어지고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는 것, 이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습관적인 죄를 짓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비록 성도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미지근하게 내버리고 믿음이 머리카락 잘린 삼촌처럼 힘을 다 잃어버리고 엘리 제사장의 집안처럼 타락해버리고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떠난 하나님의 임재는 좀처럼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회복하는데 많은 고난도 있고요. 회복하려면.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도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정작 구해야 할 하나님의 임재는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복을 달라고 구하고 물질 달라고 그러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잘되게 해달라고 이런 것들만 구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선적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 모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행하리니.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너의 백성들과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복음주의 목사님이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모세의 기도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인용합니다. 모세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세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 구약 성도들도 딴 거 구하지 않고 뭐 건강하게 해달라, 복 달라 그런 거 안 구하고, 구약 성도들도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시편 17편 15절 보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뭐예요?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폼,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주님의 형상을 보고 그게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니, 이 말은 그냥 한번 얼굴 힐끗 쳐다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가만히 주님의 얼굴만을 계속 바라보고 있겠다라는 기도입니다. 또 구약 성도 우리 잘 아는 다윗도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기에? 물질을 찾기에? 건강을 찾기에? 성공과 형통을 찾기에? 아니에요. 어디에 목마름이가?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을 못 찾아서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이 기도를 드렸던 기자들은요 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어렴풋하게 희미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신약 시대의 성도로서 성경을 통해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전혀 명확하게 분명하게 밝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 하냐니까,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로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거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놀이공원에서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놓쳐버리고 엄마를 잃어버렸어. 또 길을 잃어버렸어. 아이가 막 웁니다. 그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아이의 손에다가 그 아이가 좋아하는 솜사탕을 쥐어주면 안 울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 손에다가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쥐어주면 안 울까요? 아니에요. 계속 울어요. 그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잃어버린 엄마 얼굴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뭡니까? 통장에 잔고가 두둑하게 쌓여있는 거, 그거 보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건강한 거 그것 때문에 평안하세요?
자녀가 흙길로 안 나가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것 때문에 평안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정말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할 때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부족함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늘 기도하면서 3시간, 4시간 기도하면서 선교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그들은 그렇게 힘써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무리 부족하여도 여러분 능히 감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영광 보여달라고,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모세 앞으로 지나갔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33장 끝까지 읽어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지만 하나님이 반석의 틈에다가 모세를 감춰두고 하나님이 손으로 가려놓고 손을 탁 펴는 거야. 하나님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등만 본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구약시대의 성도 모세가 구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영광을 다 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영광스러운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2장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모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 여호와의 선한 것 다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이 지나가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나가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예수님께 그대로 쓰여져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뭐 어떻게 하시고? 지나가려고 하시매. 물리를 걸어서 풍랑 만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곁으로 와서 제자들 옆으로 지나가신 예수님이 누구냐? 모세 앞으로 지나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의 구약시대의 성도인 모세에게 자신의 그 영광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이 19절의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처럼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요약해 보면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해달라고 그러고, 이 기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와 비교해 보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 중심의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대화로 그렇게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늘 우리의 기도가 늘 나 중심의 기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질 때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정말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정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아니, 구약시대의 그리스도의 영광도 못 본 모세의 기도가 이 정도인데,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어떻게 구약시대의 성도 모세보다도 못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임재가 떠나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가나안 땅에 풍요를 누려도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주님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대화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친구가 다 되시고 또 친구인 저와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에 앉은 모든 백성들을 다시 살리는 우리 모든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